10년 전에 부산에 목회하러 내려올 때 여러 명의 목사님에게 자문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저의 보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행복하게, 너나 기쁘게 목회하면 된다고. 네가 행복하고 기쁘면, 자유하면 좋은 젖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남을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죠. 제가 행복하고 기쁘면 좋은 목회가 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제 여러 명의 부산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건강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고 물어봤습니다. 이 부산 땅에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공통점으로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잘 버티라고. 잘 버티면 된다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목회를 잘하라고 말하지 않고 부흥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버티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목회를 10년 동안 부산 땅에 해오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답게 목사의 품위를 지키려고 잘 버텨야, 또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말씀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잘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멋진 인생, 좋은 인생이 되려면 무던히 인생의 노를 저어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순교는 쉽습니다. 한번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순교적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이 땅에서 배교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정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면 그건 성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버티고 버텨보는 것, 어떻게 하면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 버텨내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 때 어색합니다. 이 세상이 어색하고 어떤 때는 세상과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세상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딪혀 왔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만하고 평안하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이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배교한 겁니다. 복음을 저버린 사람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피신 가셨습니다. 이 벳세다 광야는 단순한 지명이 아닌 겁니다. 성도들이 떠나야 될 땅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멀리 해야 되는 땅. 그것이 벳세다의 의미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하고 평화롭게 부귀영화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얼른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이 벳세다 요단 동편에서 배를 태워서 저 요단 서편인 갈릴리 바다 저 반대편인 가버나움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이 가버나움도 단순한 지명이 아닌 겁니다. 성도들이 가야 될 곳,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 신앙, 이런 것을 의미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저녁이 되어서 배를 저으면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네무 메갈루라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었어요. 저 가버나움 쪽에서 불어오는 역풍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결심하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교회를 나오면 역풍을 만납니다. 순풍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면 처음에 순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역풍을 만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버나움, 천국과 구원을 상징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사탄이 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풍을 불어제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다 풍랑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써먹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저는 한 가지 또 취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을 키우는데 저는 반려식물을 키웁니다. 제 아들이 처음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요만한 관음죽 하나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교인이. 그걸 키워서 25년 키웠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 천장에 닿습니다. 25년 된 관음죽과 제가 이래봬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이 식물을 좋아하고 꽃 피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은사가 하나 있는데 교인들이 죽어가는 꽃을 주면 저는 살립니다. 다 어떻게든 살려내요. 근데 하루는 제가 키우는 꽃이 점점 꽃이 피지 않고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원집에 가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전문가는 전문가답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꽃은 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햇볕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 감동이 없어요. 이게 키워보질 않았으니까. 바람이 없기 때문에 꽃이 안 피는 거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꽃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성도들의 인생이 왜 바람이 없겠습니까? 바람이 있어야 꽃이 핀다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바람을 만나면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노를 젓고 있지 않으면 그 배는 그냥 벳세다로 떠밀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벳세다로 내 인생의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티고 노를 저으면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천국과 구원을 상징하는 저 가버나움으로 간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버티다가 죽을 때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내 인생의 어느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시점을 이미 만난 분도 계시고 과거에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예언 한 가지 해볼까요? 앞으로 만날 겁니다. 안 만나면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네무 갈레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잘 아시지만 제가 교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옥상에 있었을 때 제가 도시농부였습니다. 옥상에다 흙을 깔고 제가 농사를 지었죠.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꾼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만난 농부들 가운데 프로 농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진짜 프로입니다. 이 프로 농부를 만나면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둔 겁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농부는 내가 물을 잘 주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겁니다. 내가 전지를 잘 쳐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진짜 프로 농부를 만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이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이 들어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버나움에 갈 수 없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더 이상 없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접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니.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영접하니. 여러분의 인생의 배,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리를 걷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 두 가지를 잘 해내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리를 걷는다. 무리 걸어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오이다 써먹으려고요? 낚시하려고요? 저 바다 위 걸어서 뭐 하시려고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그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벳세다를 떠났죠. 열심히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땅, 약속의 땅,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다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끝까지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합시다. 더 문제예요. 왜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자랑질했을 겁니다. 나를 봐라. 내가 물을 끝까지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횡단했다고요. 자기 의가 충만했을 겁니다. 사람은 다 빠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 당신이 타십시오. 자기 인생의 배의 노를 꺾어버리고 방향키를 꺾어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태우십시오. 그리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거 하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버티다가 죽을 때쯤 되었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산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호수 안에서 폭풍을 만나 죽을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산 위에서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외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바람이 잠잠하지 않게 되나요? 얼마든지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굳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왜 예수님이 굳이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파도와 큰 바람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사망, 권세, 이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그 어둠의 세력, 그 죄악, 사망, 사탄, 이것을 상징하는 큰 파도를, 큰 바람을 짓밟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나만 이걸 할 수 있노라고. 나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버티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버텨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파도 위를 걸어오시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견뎌냈고, 내가 했고, 내가 버텨냈고, 내가 견뎌냈다고 자꾸만 말해요. 그것도 여러분의 의예요. 우리 예수님이 굳이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그 파도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큰 바람 속에서 왜 나만 있냐고, 왜 나만 고통을 당하냐고 말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 인생의 파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과 겹쳐진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전진할 때 맨 앞에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을 들어있는 법궤였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세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 있을 테니 너희는 와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그 거친 광야 삶이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노라는 것을 보여준 구원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들어가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갈라놓고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갈라질 줄로 믿고 들어갑니다. 근데 맨 앞에 무엇이 섭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4명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거워요. 사람이 4명이 지어야만 질 수 있는 언약궤입니다. 수레로 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별된 것이니까요. 놀라운 것은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들어섰을 때 그들은 요단강 정가운데 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넷이 메고 요단강을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에서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버텨냅니다. 그걸 구약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6시간이었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 그 무거운 언약궤를 4명이 메고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교체하지 않고 그 요단강 안에서 6시간을 버텨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왜 이런 일을 굳이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때에 되어서 이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 사경까지 이들이 헤맸지요. 이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6시간이었어요.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버텨낸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6시간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텨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틴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고난의 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버텨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의 그 메마른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그 법궤에서 함께 여러분과 버텨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 혼자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에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여러분 혼자 건너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빠지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 사망, 세상의 모든 사탄을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돼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손을 쭉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즉시 가버나움에 이르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걷는 것 사모하지 마세요. 무리 걸어서 뭐 하시려고요?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그거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가봤자 자랑질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서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견뎌보려고 잘 인생의 노를 저어보십시오. 그러다가 안 되는 시점이 오면 영접하세요. 여러분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님 나를.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를 저었죠.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온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사역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왔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주여 이 민족의 조국의 교회를 구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인생의 파도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셔야 이 풍랑 속에서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강호동 씨가 나와서 어느 동네에 이제 갑자기 가는 겁니다. 가서 한 집안을 그냥 가서 밥 한 끼 달라고. 그래서 함께 밥 먹고 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참 감동이 되는데 그때 한 소개된 장면이 노부부, 90이 넘은 부부가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애틋한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러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를 보면 사랑이 보여. 사랑이 보여.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 마음으로 정말 느껴졌어요. 사랑이 보인다는 겁니다. 할머니를 보면 그 할머니가 해주는 밥, 할머니가 해주는 미소, 할머니가 하는 말을 보면 사랑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92년을 잘 버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거대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잘 버텨주실 겁니다. 내 힘으로 요단강 그 죽음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버텨주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영접하며 주여 나를 구하소서 외치며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